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비밀, 경건의 연단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문득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금쯤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상상이 가는데 여러분도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하시고 입 밖으로 내뱉으실 바랍니다. 정말 보기 민망한 모습이었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바울이 임명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가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핵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리고 다른 교원들은 교인들을 어떻게, 양무리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디모데 자신에게 주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경건을 지켜가며 경건의 비밀을 분명히 붙들고 이 경건의 연단을 해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준 말씀이니까, 목사에게 준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준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에 작은 목회를 하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디모데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감탄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 놀랍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놀랍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론의 여지 없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 되신다.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감춰진 분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첫 번째, 그죠? 비밀스러운 분이고, 예수님이 정말 감춰진 분이라 그런 뜻이라면, 이 비밀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런 표현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국에서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만국에서 예수님이 전파되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셨는데 어떻게 비밀일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게 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올림을 받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목도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감춰진 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경건의 비결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주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비결이다. 그런 뜻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결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경건의 비결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것이 경건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령님께서 미리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길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 너 디모데, 너는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너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절대로 양무리들이, 교인들이 엉뚱한 길을 따라서 그것이 경건의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유레카라는 말을 알죠. 유레카.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 유자가, 유라는 문자가 헬라어에서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유세베마이 그런 뜻이거든요. 유세베이야라는 뜻인데, 유라는 접두하고 이 세베이야, 세보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보마이는 경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비결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성을 다하고 무슨 힘을 다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복속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비결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높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비결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양심불량이다. 그렇게 양심불량이 친구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불량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왜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경건의 길인데 이 믿음의 길을 부인하고 왜 자기 양심에도 끓김이 있으면서 그 양심을 억지로 억누르고는 지금 다른 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수님의 주권하에 복속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꼬꾸라져야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싫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부인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말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엄격하게 교회가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지 않은 자들, 교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이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공중 앞에 인정을 받는 세례의식 가운데서 그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었나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한 자들, 혹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렇게 하던 자들은 저 밖에서 예배를 구경해야 됐어요. 야속한 일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권에 복속한 자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수 없었는지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자리입니다. 양심불량 친구들이 왜 외식을 들고 나오면서
2절에 그랬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내용들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저런 것은 철저히 금하고 이런 외식적인 어떤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비결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믿음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속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뭔가 교회를 잘 지키고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남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만족감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의식을 만들어 놓고 이 의식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하신다. 이 의식을 잘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기에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많은 믿음을 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을 잘하게 그렇게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은 뭔가 하나 외적인 표준을 딱 내세우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따라오고 의외로 그것에 열광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상품도 걸고 경품도 걸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외식하는 자들이 거짓말이다. 양심이 불량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단호히 거부하는 거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먹지 않고 뭘 마시지 않고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모든 인간의 제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것을 본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죄악된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속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속된 그런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거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거룩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바쳐지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때 모든 물건들을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걸 헤렘이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렘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자기 것으로 빼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온전히 드려진 것, 바쳐지다는 말이 온전히 드려진 것 그렇게 표현됩니다. 헤렘이라는 게. 이 바친 것은 아주 강조한 바침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챙기는 것, 그 중에서 내 것도 좀 확보하고 싶고 내 영광도 좀 받고 싶고 내 자랑도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스며들어갈 때 그것이 불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참 경건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온전히 바친 자가 먹고 마시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은 자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런 자가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죄인으로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주권을,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붙드셔서 온전히 나를 죽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로 번역된 4장 5절에서 기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도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기도로 번역된 단어, 이게 5장 5절에서 보면은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때 간구와 기도가 각각 다른 말이고 여기에서 5장 5절에서 기도와 4장 5절의 기도가 또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라는 얘기예요. 이 4장 5절에서의 기도는 헬라어로 미팅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 배우는 것, 그런 뜻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된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렇게 노출시킵니다. 폭로시킵니다. 그렇게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예수 안에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쌓여 있어야만이 우리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복속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4장 6절부터 4장 16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달을 하라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13절에 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 그렇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이것 열심히 하라.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형제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니.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네 스스로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잘 새기고 읽고 배우면 네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디모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 말씀을 잘 사용하고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가르치면 그것으로 네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완성을 향하여서 디모데조차,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조차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권면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이미 받았어. 내 구원은 확실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연단이 아닙니다. 경건의 연단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연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어떻게 연단시키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연단을 시키십니다.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하지 않고 죄인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러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니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근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도 좀 자랑하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이 죄입니다.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성령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계속 책망하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아직 자존심 안 버렸어. 너가 아직 잘난 체 계속하고 있어. 너가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 안 해. 너가 아직 딴살림하고 있어. 딴주머니 차고 있어. 예수님께 100%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네가 자꾸 망설이고 있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온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네 힘으로 네가 잘나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냐, 그렇게 여기는 망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숨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지 않으면, 예수님께 온전히 복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없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가르치시고 깨우치십니다. 이건 그냥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외식적인 마음이, 죄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들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이 마음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연단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정말 뼛속 깊이까지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제 자고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갠다. 쪼개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냅니다. 너 안에 이 죄가 아직도 있어. 너 안에 너는 지금 이제 많이 죄가 없어져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거 봐. 들춰내보면, 벌려보면, 찔러 쪼개보면 그 안에 이렇게 더러운 죄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들어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는 잘 다녔습니다. 바빠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선생질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 것뿐이었어요.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경건의 연단의 핵심은 그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데서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리에 이를 때, 정말 이 가르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할 때, 6절 말씀이 그렇죠?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가르치면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면 네가 도리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가르치는 가운데 네가 배우게 된다.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학 상장이라는 문자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배우는 자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면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불신자에게 복음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면 이 단에 올라서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로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설교 시간에 졸던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 이 설교를 듣고, 그 교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학교로 유명했던 백영희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고, 그 설교를 가지고 구역 예배 때
구역 강사들이 다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어서 열심히 배울 거예요. 가르치는 게 정말 제대로 배우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정말 경건의 연단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열심히 가르쳐라. 가르쳐서 정말 그 가르침이 네 몸에 완전히 베개에서 그냥 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해라. 가르침에 전심전력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 묵상, 정식기도 잘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사실 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먼저 가정에서 가르치시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 문자에 찬송도 넣어놓고 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에서 찬송하고 그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가족끼리 그 다음에 말씀 문자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가족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치고 나서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가정 예배가 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경건의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또 새벽기도 시간 중에 주신 또 추가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또 추가해서 제가 말씀 문자를 정리해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 문자와 이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가장 유익을 받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다. 말씀 문자 받으면 정말 성실하게 아멘으로 활약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가 가장 큰 유익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이 말씀 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제가 가장 많이 잘하고 제가 가장 좋은 경건의 연단을 받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것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이 경건의 연단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것이 나를 경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경건의 연단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경건의 연단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